회복시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선행은 무엇인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리스도의 선행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것을 이제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것을 더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십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행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인데 이러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는데 이 선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선행을 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하는 마음, 선행하는 힘을 주셔서 선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그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선행하는 마음, 선행하는 힘은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선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36장 전체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하게 됐거든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한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 장소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25절에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렇죠, 이건 물이 더러운 것을 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것을 씻는, 죄된 것을 씻어주는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전하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옳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제 그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제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냐면, 우상숭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십계명, 이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 인격이신데, 살아계신데 이러한 인간처럼, 우리들처럼 물질로, 피조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살이 있고 뭐 피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인간들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겠지, 저렇게 생겼겠지 하면서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나무로, 조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조각이나 그림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짓된 신, 말 그대로 거짓된 악한 사탄 마귀가 속인 것이든지 인간들이 꾸며낸 것이든지 신이 아닌데 신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옥황상제라든지 뭐 용왕신이라든지 뭐 선왕당에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거짓된 신, 거짓된 종교의 신들을 이제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돈이 저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어떻게 탐심이 우상이 될까? 어떻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탐하는데, 그것을 탐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로 그냥 우상숭배를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헛된 거짓된 신들을 이렇게 섬겼죠. 그러한 우상을 숭배했고, 물론 그것들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제거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새 영,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새 마음이에요. 새 영, 새롭게 된 우리들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새 영, 새 마음, 새 마음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족속에 온갖 속되고 더러운 것들, 그 풍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새 마음이죠.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반항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고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죠. 근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근원적으로 누구로부터 오냐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강팍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에는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율례, 내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마음, 우상숭배의 마음, 그러한 강팍한 굳은 마음 다 사라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증거들이죠.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더러운 것, 또 그 모든 우상숭배를 버리고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신약 모든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해서만, 은혜에 의해서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다시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의 본분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었죠. 우리가 지금 주일에 여기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세상의 그러한 어떤 죄된 것에서 구별되어, 세상이 그렇다고 막 더럽고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구별되죠. 구별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 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됐지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을 유지할 수 없고 새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에게서 분리해라, 너희들 독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새 사람이 된 제자들인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가정생활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직장생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모든 삶을 살 수 없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우리가 읽은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좀 성도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선한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한 걸로 생각하죠. 내가. 그렇죠. 내가 먼저 생각했고 내가 그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어떤 때는 투정을 부리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선한 일을 하고 저렇게 해도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택배 기사가 물건을 들고 우리 문을 두드려서 그 택배를 전해주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소원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명확히 알 텐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아주 우리가 모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선행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니까 우린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는 거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문득 내가 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소원을 갖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더러운 마음, 그 강팍한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그러한 좋은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좋은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알고 그렇게 그 생각을 따라서 또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거지만
내가 선한 소원을 갖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선한 생각을 한 거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항상 무엇이든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한 선행, 내가 행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를 자랑하되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주셨고 힘을 주셨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는데 먼저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먼저 역사한 것이다 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된 것,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또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 훌륭한 바울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 정말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한 다른 사도들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고 인도해서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문장 안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3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의 뭐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향한 또 불신자들을 향한 선한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 첫발을 내디디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선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선하게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국민으로서도 모든 개인적인 삶이든 뭐 공적인 삶이든 일상의 삶이든 신앙적인 삶이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바울이 그 자기 자랑 아닌데 바울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됐는데 아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착착착착 늘어나는지 그것으로 확인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증거는 아닙니다. 악인들은 우리들보다 더 풍성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소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에게는 선한 소원이 있어요.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모든 것은 형통해요.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뭐 지위, 권세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고, 정말 내 몸은 아무런 뭐 천년 만년 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아무런 병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거의 식어져, 이렇게 약해져 가고 적어져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들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소원, 그 은혜를 여러분들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죄성이, 그 다음에 세상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러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들이 선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심하게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중국도 그렇죠. 우리 김용철 장로님과 함께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 전도하는 것 때문에 3년 8개월 형 선고받아서 지금 감옥에서 계신 거예요. 십자가 뭐 교회 거기에서 뛰라 그랬는데 그거 안 뛰어갖고 어떤 분은 15년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수하죠.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폭력으로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또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또 지혜롭게 대항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힘쓰지 않으면 칼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 뭐 중국에서 그렇게 정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그런 데서 행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우리를 배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선행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과될지 안 될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입법을 했어요. 그 상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당 차원에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입법하려고 하다가 좀 반대가 되면
뭐 1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뭐 좀 몇 달 있다가 다시 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쉴 새 없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회 앞에도 보게 되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거기에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180석 있을 때 이것을 좀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뭐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기득권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이 뭐 그걸 철저하게 막고 있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고 없고라든지 어리다라든지 아니면 여자라든지 종교가 다르다든지 그것 때문에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모든 그러한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은 악한 것을 옳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국민은 평등하니까 그렇게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죄가 아니다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죄를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와 남자 부부가 생깁니다. 여자와 여자 부부가 생겨서 남자와 남자가 입양을 할 수도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입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입양한 애는 무슨 죄입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성장하고 보니까 자기의 엄마 아빠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애기가 한 인격인데 그 인격을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양하려면 진짜 20살 이상의 사람에게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나의 아들이 되라, 나의 딸이 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그런 어린애들 데려다가 자기가 그 애기를 키우고 싶은 그 욕구를 실현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참으로 악한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러한 것도 이제는 부모인데도 금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내 자식이 엄마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 같아.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물론 미국 다 모든 주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주에서 정말 부모도 그 자녀의 요구를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이렇게 체포되어 가는 거죠. 그러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것들이 이제 그 법들이 통과된 이후로 정말 그 성전환자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그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참 심각하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제 군대에서 동성 간에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대요. 그 판결이 얼마 전에 났죠. 뭐 한두 달 전에 그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고를 당하게 되면 3천만 원, 두 번 신고당하게 되면 6천만 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 단상에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 한동훈이라는 한동훈인가요? 이름이 한동훈. 그 법무장관도 뭐라고 말했냐?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대. 무슨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심각하다라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입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 우리들이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가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실 때 이것이 정말 이렇게 입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값이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 오르기 이전하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특별히 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도 거의 3배나 올랐죠. 집값이 오른 것으로 인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다고 뭐 집 없이 살아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집값이 오른 것으로 인해서 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거나 입는 거는 그냥 뭐 덜 먹고 뭐 오래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집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집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억 원, 십수억 원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오른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뭐 얼마든지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그 하찮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액수가 1000만 원, 억, 10억 이렇게 되면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집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집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너무 큰 문제죠. 현실 속에서는 있거나 없거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중요한 것은 없는데 없는 것 때문에 없는데도 이제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종부세가 7천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대요. 종부세. 그러면 무지 그 재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 재산이, 부동산이 많은 건데, 문제는 한 번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뭐 매년 7천만 원씩 그렇게 낸다면 꼭 감당할 수 있는 부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요, 이혼하게 되면 700만 원인가 500만 원이 된대요. 혹시 제가 잘못하고 뭐 이렇게, 근데 들은 거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7천만 원을 매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따라, 가정에서도 말씀을 따라, 직장에서도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집값이 오른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온전히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되는 제도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인류가 번성되게 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음행이 방지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번성케 하십니다.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을 합니다. 풍성해져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전도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무엇도 같이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의 자녀의 번성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는 것.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녀들을 통한 교회가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표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입교 때에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종부세 앞에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닥치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 할 수 없고 직장생활, 신앙생활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집값 오른 거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물론 그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전에 정권을 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도록 집값을 올려놓고 또 올랐다고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정치인들, 그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 먼저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투기꾼을 잡으려고 했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 다 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년에 저 인천 쪽에 집을 사기가, 우리 요새 이렇게 집을 사기가 어려웠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 세금 때문에. 근데 법인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번 내려오면 그 지역 수십 채를 산다고 합니다. 보지도 않고 있는 것들. 아니, 그 선 사람들이 투기꾼이지. 집 하나 더 있고 그걸 통해서 노후 생활. 여러분 이렇게 집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다주택자들이 한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그 집을 싸게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그 전세를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들을 다 투기꾼으로 몰아서 하나만 갖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이 그 다주택자들이 가졌던 그 집을 사게 되냐?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집값은 더 뛰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심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직접적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내야 되겠죠. 근데 놀랄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항상 그랬어요.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늘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막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위협하고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선행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님도 계시록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머나 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방해가 있던 간접적인 방해가 있던 어떤 형편 처지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순교한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 사람인데 24살에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 사모님이 유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사모님이 유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 낙담을 해서 선교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선에 한번 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네럴 셔머노라고 그게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배를 타고서는 이제 대동강으로 왔다가 이제 그 제네럴 셔머노가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감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때 총을 쏘고 서로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조선으로 간다니까 그 제네럴 셔머노를 타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선 관군하고 싸워서 그 배가 불탔습니다. 그래서 침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속에서 불타 죽었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불타 죽을 때 성경을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엄쳐 나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악행으로 여러 가지 회유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선행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조롱 앞에서, 돈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소금의 삶, 빛의 삶을 포기한다면 기뻐할 이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썩고 어둡게 될 것이고 우리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선한 소원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종교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질서를 깨트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하나님을 맞서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 세상이 썩지 않게 될 것이고 어둡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 형편이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상관없이 어떤 형편 처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모두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